입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제가 가진 성경은 1144쪽입니다. 1144쪽 에레미야가 자, 제가 1절 또 우리 성도님들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리므로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여 시온도 공고히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70년이라는 비극을 갖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나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40년 동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경고조차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사생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40년 동안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찬란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까지 가졌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배가 있었던, 제사가 있었던 성전과 그 아름다운 성전들의 기구들 모두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새겨졌던 금붙이까지도 다 빼내기 위해서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위에 맏형에게 많이 맞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이 나를 참 사랑했었구나. 무엇으로 제가 느껴집니까? 그 사랑의 채찍으로. 저희 아들도 저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았죠. 그러나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증거는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고. 내 안에 양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터치하십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결과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슬프다. 어찌 그 사람이 많던 성읍이 이제는 홀로 앉았는고 전국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남편이 있는 그 부인이 남편이 갑자기 사별을 하고 가부가 되면 그 가부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존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찍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혼자서 6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고생했던 그 순간들을 스쳐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 혼자 된 가부가 6명의 아이들을 길렀을 때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 내가 성인이 돼서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 새 키우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키웠을까? 그 열차가 지나갈 때면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선을 한 상자 받아가지고 저쪽 여수에서 전라북도까지 그 생선 한 상자를 팔기 위해서 가다가 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한쪽 팔이 마비가 된 상태로 살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부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공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부같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처절한 가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불타버린 성전처럼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전 삶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결과로 이런 비참한 가부와 고아 같은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국가도 이렇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무너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징계의 채찍의 무너짐이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짐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것이죠.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의 삶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지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6년의 강점기, 일본의 36년도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참 비참함이 많을 수 없습니다. 광명에 있는 제가 동굴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당시에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하갱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그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갱 안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70년의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해서 그들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반복하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바로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70년의 삶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게 참 자유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 예배를 위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오전 한 번도 아니고 이 오후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혹시 강요가 아닐까? 너무나 강요한 나머지 무뎌진 게 아닐까? 하나의 하나의 체질화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고, 이게 사실은 성공한 목회입니다. 성공한 목회.
성공한 목회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큰 교회 많은 성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자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세우는 게 참 사역에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파괴가 단순한 멸망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붕괴입니다. 죄는 항상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너졌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만들어진 싹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는 이미 사탄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에레미야서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느냐? 첫 번째 접근 방식은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쾌락입니다. 그들이 가장 얻고 싶은 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매혹적인 권력입니다. 가장 그들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장 잘 섬겼던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국이 그동안 한국 전체 역사 가운데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잘 살고 풍요로운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만모니즘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의 욕구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물질의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젊은 층들에게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모니즘화된 만모니즘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만모니즘으로 이미 바알로 바꿔버린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은 에레미야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그러한 율례와 법도와 종교적 행사를 어디에 목적을 가졌느냐?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채워주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삶의 욕구와 나의 삶의 충족을 채워주고 부추겨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혹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으로 빠져들어가게끔 사탄은 철저하게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무너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한 게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생명의 보존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사탄은 나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주 세밀하게 마치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챗GPT에 채팅하면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저장하듯이 철저하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저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 방에. 어떻게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한 방에 그냥 가버립니다. 한 방에. 사탄은 그 한 방을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합니다. 이 교회도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그냥 붕괴시켜 버립니다. 내 자신도 붕괴될 때
경고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냐면은 이 사탄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특히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은 터치 안 합니다. 그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교묘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데 최고의 도구가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다 한순간에 다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미션을 받겠구나, 그런 느낌을 아침에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수많은 영화가 제작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탄이 제작한, 인문주의적 바탕으로 제작한 이 수많은 영화들, 그 영화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가치관에 완전히 혼돈이 와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아무리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해도 그 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시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사탄의 유혹에, 그 템테이션에 내가 잠깐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마음판에 너를 새겼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하나님의 딱 점을 찍으면은 비록 내가 사탄에 잠깐 흔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불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다시 작업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마음부터 바꿔놓고 에스라라는 사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복원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그리고 우리 이 에레미야, 에가까지 이사야서부터 다 묶어져 있는 한 편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그 성을 불태워 버렸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환경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저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성원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모임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져버린 이 현대 작금의 이 시대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무너져버린 교회, 이 타락한 교회들, 한국교회의 이 처참한 현실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에 2,5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갔었는데 물어봤어요. 주일학교하고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대학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제로. 2,500평 교회에 성도 50명이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거기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한심한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부흥이라는 지금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 청년들이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청년이 지금 오늘 제일 많습니다. 3사람이나 있으니까. 예. 작년 대비 청년 3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율적으로 90% 참석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참 현실이 너무너무 처참하구나.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이게 뭐야, 이게 교회 건물이 왜 이렇게 됐냐고 이랬더니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줬습니다. 한 교회는 갔더니 얼마나 교회가 멋있는지 몰라요. 외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에 갔더니 술집이더라고요. 술집에 팔려버린 거예요. 영국의 그 상황이 지금 한국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문 닫고 큰 교회들은 세습으로 다 넘어가고 빚잔치 하고 있고 경매로 다 넘어간 것은 이단들이 다 사들이고, 이런 상황에 기존 교회들도 보면 2,500평 교회에 작년 50명 모이는 교회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영국에 가니까 그 100년, 200년 교회들이 노인분들 10분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만모니즘화된 시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하나님을 선포한 이 결과의 대가가 지금 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가기 전에 그 제사장들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러면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여기서 멈추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선물을 보냈죠. 그 외쳤던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받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죠. 이사야는 나중에 선체로 톱으로 캐서 죽어버립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없는 시대가 작금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해버린 그들을 결국은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람이 표현하는 언어로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성경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거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언어를 다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신인 동영형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인내하심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묵상해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이 오지가 않아요. 자, 예레미야가 3장 봐봅시다. 우리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심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럽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 우리의 나약함을 체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게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의 무한대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불쌍함이 무궁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왕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더 역사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이 왕의 체인지하는 그 이전에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를 보면 참 신묘막측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페르시아에 넘어갈까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70년 포로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 때문에 왕까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1.1에게 차질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체인지하고 한 제국을 바꾸시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노예들 해방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자기 집안에 5이 있으면요, 지금 같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 압니까? 그 노예가 빠지는 순간에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그들은 절대 노예를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 결코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D 직종을 쓰레기 수거부터 해서 식당 설거지는 그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왕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마음, 우리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여기 있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밥 먹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막 걸려 있어요. 응? 지 똥 싸고 내가 기저귀 채워가지고 키울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 컸다고 나한테 하죠. 뭐 한 달 지출이 얼마냐, 왜 대책 없이 그렇게 사냐 하고 막, 응? 얼마나 나를 하는지. 혹시 큰아들 누구예요? 태민이? 태민이도 막 엄마 아빠한테 그래? 나이 몇 살이에요, 태민이? 22. 나 찬물 하나 그릇 줄래요? 22? 태민이? 태민이가 22이야? 큰아들이? 아이고. 아, 이거 따뜻하네. 아니, 엊그저께 내가 막 그 기저귀 채워줬는데 얼마나 잔소리, 밥 먹은 내내 잔소리 하는 거야. 오늘따라 엄마가 또 아들 온다고 또 삼겹살을 또 구워놨네. 삼겹살을 먹으니까 더 채는 거야, 이게 아내가 막. 계속 잔소리 하면서 한 달에 지출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나한테 손 벌리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빨리 얻는 자리배라 하고 아주 사람. 내가 오늘 밥 빨리 먹고 일어나니까 내가 꼭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자, 그런데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어려운 데가 UCLA 합격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쇠파이프 들고 싸워가지고 갱단으로 몰려가지고 생전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 한 번에도 안 보내가 지 재판 받으러 간 날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파라과이에 있는데 아빠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태어났어. 뭔 기도냐 그랬더니 오늘 만약에 재판이 나한테 할 때 나한테 법정 구속당하면 난 바로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학교 뭐 그 어려운 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끝난 거고 뭐 인생은 끝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뭐 가서 푹 쉬어라 가서 어쩔 거냐 나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경범죄로 길거리 가다가 오줌 싼 걸로 해서 그냥 석방해서 졸업하고 지금 와서 학원하고 있죠. 그때 내가 그 마음 졸였던 거 생각하면 지금 지가 나한테 뭐 똑바로 안 사냐고 이러니까 내가 기가 막힐 일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과 야 우리 아들이 이거 진짜 이렇게 될까? 기도뿐이 못하잖아요. 선교제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 당시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인생은 끝난 거죠. 기도했죠.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석방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판사의 마음도 움직이고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귀를 시킵니다. 다. 첫 번째 누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때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너질 때, 내 삶이 불탔을 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당했든지, 나의 어떤 삶의 안에서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김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회복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학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최고의 저는 이것은 이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얼굴을 보면 학사 에스라야 에스라. 남편 되신 분이. 그 이름을 좀 에스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에요 또? 아니야 그건 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학사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같으면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우리들 왜 이 모양 됐는지 아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이 땅으로 넘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주셨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고 그 모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냐 우리 존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아냐? 그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비가 쏟아지는 날 제사장부터 모두 광장에 모여서 통회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첫 단계가 말씀으로부터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내 가정의 에스라가 되어서 내가 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에스라로 세우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힘이란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공동체 마을을 했었거든요. 그때 애가 하나 왔는데 그 애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는 그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정신병원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애를, 고아인 그 애를 저한테 데려왔어요. 제가 그 애를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죠. 그 애가 갑자기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왔는데. 그리고 그 애가 가지는 비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그 애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수석을 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뭐 자기 친척인가 어딘가 누가 한 분이 와서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죠. 이 말씀의 훈련이란 게 이렇게 위대한, 이 고아 같은 이 애도 이런 위대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동체 마을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전히 복원시켜 버립니다. 마지막 작업까지 합니다.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만 이렇게 딱 있으면 이 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딱 만듭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많은 사탄의 공작이 있었어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한 나라가 된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선포한 게 이 성벽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벽 하나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따라 나라 공동체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어도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건축하러 내려가죠.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이 성벽 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의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죠? 철학적 물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대주제가 뭔지 압니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알의 백성인가? 아스타롯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는 돌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안에서 나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구별입니다. 절대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정확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한 성벽의 나의 개인의 성벽을 완성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누구임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했을 때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거룩함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분명히 어디로 나타나느냐?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문화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희희닥거리고 쾌락을 누릴 때 그들의 즐거움의 쾌락의 소리가 비명으로 들립니다. 슬픔 애곡으로 들려요. 너무도 추하게 보입니다.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나가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간관계, 인적관계를 형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개미들이 모여서 무슨 동그란 공 하나 만들어 보려고 수없이 굴리고 있는 모습처럼 처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못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음교회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뭔 말이 나오려는데 참을랍니다. 그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 뿌렸던 그 순수함이 언제부터 타락됐느냐? 한국의 새마을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에 정확하게 순복음교회가 딱 맞불을 놨죠. 쌍두마차처럼.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에 이런 처참한 현실을 낳아버린 겁니다. 순복음교회의 메시지는 오중 축복, 모두가 다 이 바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스타로스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재산이 1000억, 100억이라 할지라도 나는 최소로 살고 남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남을 부유하게 해주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 지식을 나누고 공유해서 그 사람이 지적 수준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워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나는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남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베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20평 살다가 50평으로 이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복 줬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가서 또 위에다가 축사를 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때 나누셔야죠. 나누셔야죠. 보증금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서 전전하는 사람에게 좀 나누세요.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에레미야 예가 5장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함께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진 자 절대 스스로 못 돌이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유혹을 당해봤어요. 호주에서. 중국에서도 당해봤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스스로 못 돌이킵니다. 절대 아니단 건 압니다. 내가 이대로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 부모들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이건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절대 안 돼. 안 돼 하지만 결심 5분 만에 그냥 파손돼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에 잡히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갔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통합측을 갖고 저는 합동으로 왔는데 그분이 통합측에 신학교를 마치고 아주 목회를 잘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분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그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분이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거든요. 그리 돌아가더라고요. 여자 관계도 옛날하고 똑같이 그런 관계로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황당하고 황당했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오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피동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교회 일은. 그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청년들 뭐 예배 드리려면 그 쉐어하기 때문에 현지인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예배를 가지기 때문에 세팅부터 다 했습니다. 저 아들이. 그 높은 데 올라다니면서 하고. 하여튼 아빠 일이라면 뭐 모든 걸 다 그동안에 했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좋은 대학까지는 갔는데 신앙을 보니까 야, 이거 마음에 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내 아들을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하나. 우리 아들 하나면 족하다. 일부러 여기 청라에 학원을 하기 때문에 저의 또 성질이 뭘 많아요. 그래서 15분 거리로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교회를 세웠죠. 아빠가 여기 오니까 성도가 없는 게 더 나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본인이 없으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와요. 안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여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죠. 지금 페이스가 보면 옛날 그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 딱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너졌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가 범죄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혜가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왔다가 또 빠지고 왔다가 또 빠집니다.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뢰할 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불타버린 교회와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 한국의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방식을 보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거기에다가 엑스트라로 이방의 왕도 살짝 한번 엑스트라로 잠깐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5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복구시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들의 영적 상태에 다시 각성을 일으켜서 복원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버렸고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린 불타버린 그 성전을 하나님은 다시 완벽하게 복원시키십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온 우주와 세상 나라가 완벽한 성전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아침에 예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지? 왜 많고 많은 중에 이 카페 교회를 또 만나게 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해오면서 오늘 그 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서 항상 답을 찾습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많은 영화를 만드시겠구나. 제가 옆에 따까리로 따라다니다 보면 뭐 떨어진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